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제 오늘 정식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만 약속하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면이 오늘 15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맺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을 시켜주죠. 그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언약을 맺는 이제 그 과정과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가실지. 그래서 너의 그 자손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있다가 큰 민족이 돼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땅, 그 땅의 경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실제로 아브라함은 너는 죽어서 이제 장사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땅의 경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요 경계선, 땅의 경계선이 이게 어디의 경계선이냐면 다윗 왕 때 이스라엘 영토의 경계선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경계선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아브라함 때 완성이 돼요. 이건 나중에 죄송합니다. 다윗 때 완성이 돼요. 이건 나중에 다윗 때 가가지고 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이것을 여기 기록해 놓은 이유는 지금 그 다윗과의 언약을 또 맺는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에 지금 연결되어 있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여기 왜 등장했을까? 그걸 가만히 묵상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거를 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의 경계가 다윗 때 성취가 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해놓으려고 여기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1절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금 9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암소와 암년소와 순양과 짐승들을 3년 된 짐승들을 가져오거라. 그리고 산비둘기 찌비둘기 새끼도 가져오거라.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3년 된 그 짐승들을 반으로 쫙 갈랐어요. 이렇게 갈른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반으로 이렇게 쫙 갈라놓고 이렇게 쫙 펴놓은 거예요. 그렇게 펴놓고 이제 그 반으로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 옛날 고대 근동에서 이제 주군과 봉신이 서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할 때 쓰던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언약 체결하는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진 이 짐승,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기 전에 이제 언약을 낭독해요. 언약문을. 우리는 서로 이런 것을 하기로 언약하다. 그리고서 만일에 이 언약을 어기면 저 쪼개진 짐승처럼 저렇게 피 흘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의식을 하고서 거기를 그 갈라진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둘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고대 근동의 아브라함 시대의
서로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하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쪼개놓고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데 누구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이 언약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외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의식을 행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시겠다. 그걸 못 지키면 하나님만 그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이제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죽음, 이 피로 맺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짐승을 갈라서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것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난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나는 상속자가 없는데 하나님 내게서 씨가 없어서 나는 상속자가 없어서 저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너의 상급이 되겠다 이랬더니 왜 갑자기 아브라함은 상속자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까? 자기 상속자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너에게 방패가 되고 너에게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상급, 재물이라고 그랬죠? 어제 제가 뭐라고 또 표현했어요? 전리품이라고 그랬죠?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전리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앞으로 너의 인생은 전쟁이 될 건데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삶이 될 건데 그 삶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내가 상급을 전리품이 될 거야. 너는 세상 것을 얻으려는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얻으려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뭘로 이해를 했냐면 그걸 재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소돔 왕에게 다 주었던 그 재물 그걸 다시 도로 되찾게 하실 거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 많은 재물이 있어도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삶의 그 실존에서 그가 자식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자식을 누가 주시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너의 그 재물을 이어받을 후사를, 상속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 주시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분명히 하실 것이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오늘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를 해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이제 믿은 거예요.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3년 된 암염소 순양과 비둘기를 갖다 놓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언약식을 이제 체결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사,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이 구절이 대문과 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뭘로 삶을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50, 60, 70, 80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믿음을 딱 갖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그래요. 여겨주신다. 그 여겨주신다 이 말을 한자 표현으로 칭해준다 이 말이에요. 칭. 그렇게 일컬어준다. 칭해준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것.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이신칭의가 성경 전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바로 로마서를 읽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캐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천주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행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헌금을 하게 하고 뭐 기도를 하게 하고 선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헌금들을 막 거둬들이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런 교리에서 온 거예요. 너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안 여겨주셔. 너 이런 거 안 하면 안 여겨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시니까 구원을 해주시려고 우리가 인간의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캐톨릭의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성경 로마서를 읽다가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네? 이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 여겨주시네?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읽고서 뒤집어진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이 말을 읽고 마르틴 루터는 회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끝내 로마 천주교의 그 잘못된 교리를 뒤집어 엎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이신칭의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지금 이 본문 이 아브라함과 지금 이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가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뭘로 그가 의롭게 여김 받았어요? 믿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예언을 정확하게 설명해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우리 인간의 그 율법 행위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죽을 만큼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그 행위가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신칭의 이것을 설명할 때 누구를 끌어다 써요? 아브라함을 끌어다 써요.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이 장면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에 가면은요,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을 설명하려고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끌어다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여김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선언을 끌어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마서 3장, 요 4장 하기 바로 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몇 번이고 강조해요. 몇 번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를 해놓고 그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이 뭔 줄 아냐? 그게 요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가져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의를 설명하는데 왜 이 아브라함의 예를 가져다가 쓸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 15장 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할례가 졌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무슨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 앞에 나오나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안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그래주지 않았느냐? 야, 이 바리새인들아,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의롭게 여김 받으려고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할례를 안 받으면 의롭다 여김을 못 받는다고 말하는 그 말은, 그러면 너네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볼 때 안 맞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도 안 지켰는데 그런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야, 이 바리새인들아, 야, 이 유대인들아,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할례를 행해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예를 봐라. 오직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다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뭘?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라는 거예요? 자식을 주겠다는 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다른 거 믿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뭘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창세기 3장 17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 삼을 것을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주시는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자식을 주겠다는 그 말을 저 신약 성경 뒤에 갈라디아서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한테 자식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자식이 누구냐? 예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후손, 그 씨를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구나.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자식을 주겠다는 그 말을 믿었다는 말은 바로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믿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실,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식을 주시고 자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군요. 그걸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졌단 말이에요. 의롭다. 자,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졌다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의 말을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서 4장 13절에서 갔다가 다시 이걸 설명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다. 요 말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졌다. 재밌게도요. 하나님이 여겨졌다 이 말이 다른 표현으로 덮어졌다 이 말이에요. 덮어졌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그 모든 허물을 뭐한 거예요? 덮어졌다. 이 덮어졌다 말 딱 나오니까 뭐가 떠올라요? 덮어졌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부끄러움을 덮어주죠. 노아 홍수 끝나고서
함이 들쳐가지고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죠.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가 그 셈과 야벳에게 복음의 축복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요게 저 구약성경 룻기서에 가면은요,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러다가 보아스의 그 천막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보아스 옆에 살짝 누워가지고 이렇게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갑자기 뚝 보니까 웬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룻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이에요. 구원해달라. 그래서 그 덮어주심의 은혜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뒤집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뒤집었어요? 그 피가 어떻게 우리를 덮어요? 그걸 믿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고 나의 주 되심을 믿을 때 그때 그 피를 나에게 덮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흘린 피가 나를 덮는 것은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덮는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더럽고 악하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더럽잖아요. 악하잖아요. 부족하고 패역하고. 저 텔레비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도 보세요. 예수 믿는데도 그냥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는 그것 하나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셨다. 그런 은혜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